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루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사업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기쁨과 소망, 능력으로
또 삶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주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예배하오니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병원에서 잘 이제 탈출하여 퇴원하여 이제 오랜만에 새벽에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이 목사님이 인도하실 때도 제가 새벽에 예배했지만 그래도 제가 인도하고 말씀 증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을 또 많이 받아서 또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손은 뭐 아직 이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부러졌던 거는 해결이 된 거고 이제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고 또 이후에 움직일 수 있게 되면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잘 회복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풀어주는 내용인데요. 벌써 창세기 41장까지 왔네요.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풀어주었을 때 바로가 이 꿈을 자기 모든 애굽의 그 점술가들과 현자들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감옥에 있던 죄수였던 요셉이 나오더니 이 꿈을 해석해 주는 거죠. 근데 이 바로 앞부분에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풀어주실 겁니다. 편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지금 이 꿈 해석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요셉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이 말씀 25절에서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꿈에. 하나님은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통하시는 하나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당신의 뜻을 드러내심을 통해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일들이 성경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뜻하신 바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는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시고 오늘 금방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성경을 통해 특별 계시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뭐 꿈과 환상, 어떤 계시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이 꿈과 환상, 기적 이런 것들에 더 큰 무게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동등한 거예요. 동등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가장 흔한 빈도수로 봤을 때 가장 우리가 가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꿈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꿈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바로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이 신약 시대는 계시가 완성된 시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구약의 모든 계시,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루신 계시, 그리고 장차 올 계시까지 그 이루어질 일들까지 다 계시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뭐 집을 살까요 말까요? 뭐 결혼을 저 사람이랑 할까요 말까요? 이런 것들은 계시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 말씀의 기준 속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온전히 나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만 부동산을 한다든지 온전히 나의 정욕을 위해서만 뭐 결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결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집을 결정하는 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별하면서 해 나가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소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좋은 풍년 7회와 흉년 7회를 계시하는 꿈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하면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7회 풍년 후에 7회 흉년이 있어서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 올 때 은혜로워요. 좋아요. 은혜 받는 게 이 세상에 제일 좋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그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흉년 때문에 그 풍년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다 까먹어요. 은혜를 까먹는 삶, 말씀을 잊어버리는 삶, 아니면 말씀과 삶을 완전히 분리해 놓는 삶. 왜요?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살아갈 때. 내가 힘들어. 내 인생이 힘들어. 그러면 말씀이고 뭐고 필요 없어.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어.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내 승질대로 다 할 거야.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풍년을 잊어버리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눈에 보이는 은혜가 없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까지 다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맞다. 내가 옳다 하고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주장하는 것. 은혜를 까먹는 삶입니다. 소통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목사님은 그럼 하나도 안 힘드세요? 아니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애를 써요. 형편만 보면서 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관계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제가 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4층에 올라가고 뛰어내리면 제가 날아서 이렇게 천사들이 저를 받쳐줄까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선하게 살거나 훨씬 더 설교를 잘하거나 훨씬 더 주님의 일을 1000배 정도 열심히 해도
제가 4층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무슨 그런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십니까, 목사님? 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연 질서 아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누릴 수 없는 것,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옳은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딱 선을 긋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말뿐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다 했다고 하는 사람, 자기가 다 했다고 인정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의 삶은 결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진짜 맡기면은 얼마나 편해지는지 모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으로 사느냐, 이미 영생을 얻었나니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걸로 보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기에 달렸어요. 형편을 보고 말씀의 풍년들을 다 흉년으로 바꿔버리는 사람. 아니면 믿음으로 이 흉년을 말씀의 은혜의 그 풍년으로 버텨내는 사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은혜를 까먹는 사람과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죠. 두 번 겹쳐꾸신 것. 자, 이 말씀이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계시하실 때 여러 모양으로 반복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들아 사랑하거라, 서로 사랑하거라 이런 말씀 수도 없이 반복이 되죠. 모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왜 반복될까요? 1번 중요하니까, 2번 사랑하지 않으니까. 얘들아 사랑하거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거라. 남을 짓밟고서라도 남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네 문제를 해결하거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반복해서 사랑하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게 승리하시고 사탄에게 승리하시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는 지셨습니다. 죄짐을 대신 지시고 그 싸움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셨습니다. 완전히 실패하신 것처럼 보여서 제자들이 실망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였죠? 예수님이 야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 가는 거죠.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 어떤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찔림이 와요. 목사님 꼭 내 삶을 아는 것 같아. 근데 귀등으로도 안 듣는, 반복해서 찔리는데 전혀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면 삶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안 변합니다. 예수 믿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막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이런 걸 누리겠어요? 못 누리겠어요? 못 누립니다. 반복해서 찔림이 올 때는 기도해 보셔야죠. 생각해 보셔야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거는 내 삶의 어딘가에 지금 부딪혀온 말씀을 가지고 바꿔야 됩니다. 그냥 안 바꾸죠.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바로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택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미리 대비를 해서 흉년의 모든 국물을 흉년을 대비해서 저장해라. 여러분,
흉년이 와요. 흉년이 언제든 와요. 흉년이. 우리 인생에는 솔직히 말하면 풍년보다 흉년이 더 길어요. 제 이번에 좀 아파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픈 거는 흉년이에요. 아픈 거는 진짜 힘들어요. 아프면서 막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 너무 어려워요. 몸이 안 좋으면요, 마음도 같이 안 좋아져요. 피곤해져요. 흉년이죠. 그 흉년 어떻게 견뎌야 된다고요? 말씀의 풍년으로 견디셔야 되는 거죠. 말씀의 풍년. 괜찮은 시절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멘? 좀 은혜로운 시절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시간이 있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따르고, 예, 죽은 다음 천당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 천당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기 바로 직전에, 숨 거두기 꼴까닥하기 3초 전에, 믿을래요? 아멘. 이러고 죽는 게 제일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죠. 죽을 때까지 자기만 위해 살다가 마지막에 아멘 이러고 죽는 게 무슨 행복한 삶이에요. 지금 이미 시작된 그 나라의 풍년을 누리셔야죠. 생명의 풍년, 은혜의 풍년, 믿음의 풍년. 문제가 없을 때 잘 되는 것도 없죠. 사실 별로. 그게 풍년이라고 못 느끼시는 이유가 막 성공하고 대박나고 이러지 않으니까 풍년이라고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힘든 것만 조금 덜해도 풍년이에요, 사실은. 오늘 컨디션이 좀 좋아. 풍년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는데 좀 눈에 들어와. 풍년이에요. 말씀이 안 들리는 흉년이 고돌이라. 기도하는데 좋아. 즐거워. 기도를 좀 오래 할 수 있어. 풍년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오리라.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다른 사람이 좀 거슬리게 하는데도 괜찮아. 풍년이에요. 사이 안 좋게 되는 흉년이 속히 오리라. 금방 옵니다. 어떻게 대비하셔야 돼요? 괜찮을 때 대비하셔야 돼요. 괜찮을 때 차곡차곡 쌓아놓으셔야 돼요. 좋은 기억들, 좋은 은혜들, 좋은 말씀들, 순종의 기억들, 순종의 경험들, 순종의 습관들 쌓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흉년을 이길 수 있어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교회의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 지역의 이제 어쨌든 우리 일산 지역의 상황 자체가 뭐 이렇게 미래의 다음 세대들이 막 이렇게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그런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흉년을 대비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앞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괜찮을 때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막상 흉년이 닥쳐서 기도하면요. 그건 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왜 거기서 발발 기면서 이렇게 요셉한테 양식을 사러 옵니까? 닥쳐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장하고 대비하는 거. 풍년일 때 흉년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조금 들리면 풍년입니다. 기도가 조금 되면 풍년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면 풍년입니다.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풍년입니다. 은밀하고 습관적인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그래도 그냥 잘 살고 있으면 풍년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으면 풍년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면 풍년입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풍년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생각이 들면 풍년입니다. 내 삶에 성공한 것이 없지만 주님이 날 구원하신 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풍년입니다. 우리 삶에는 사실 풍년보다 흉년이 더 깁니다. 상황과 형편을 보고 사는 사람은 그 흉년의 무게에 짓눌려서
믿음의 풍년, 은혜의 풍년을 다 까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풍년에, 은혜의 풍년에, 지금 그 풍년에 순종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양육받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흉년을 대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통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실 때 말씀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꿈으로, 그러나 무엇보다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축복합니다. 힘이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 걸음을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힘을 내시고 주님의 은혜의 풍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